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하당로교회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월 9일에 목포 극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에 1시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게스트로 생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 교육계의 폐단을 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국 교육계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암기식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암기식 교육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풀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고 감정이 이 일치를 이루지 않다 보니까 답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내 감정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감동을 얻고 또 이해가 되고 주님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모습들을 볼 때 이 암기식 교육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답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평교회 복음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함께 복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TV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선균 또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나의 아저씨 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 귀에 이렇게 귀를 붙잡는 대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아이유가 다른 가족이 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이 지체장애인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나라에서 이 노인들 장기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유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균이 지하철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석하신 이 모든 분들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알았지만 그게 진짜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 얘기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집회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 같은 말이지만 칭의, 거듭남, 중생,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안내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성균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 안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복음 집회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둘째 날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 주일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3일간 반드시 참석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인사치레로 또
또 고마운 마음에 하루만 참석하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오시면 마치 화장실 들어가 가지고 이 용물을 보는데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맛집이 유명하잖아요. 맛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 시켜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먹지 말고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한 번만 듣고 말아버리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가는 방법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3일까지 이번 한 번의 시간 내서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용축님의 실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세 번째는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9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김용축님입니다. 이분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잘 계시는지 문안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별일은 없으셨고요. 음식은 잘 드시죠? 어머니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들 왔는가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이야기를 한참 하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 이상한 일이 있었네.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천사가 나를 찾아왔네. 이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헛것을 보셨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닐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김용축님의 여동생 하나가 이 암이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동생인지라 김용축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동생 잘 지냈는가? 암 치료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견딜만 한가? 음식은 잘 드시는가?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 김용축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바로 저 자리에 천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김용축님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동생이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여동생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암으로 고통 중에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소문이 나서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다들 한 번씩 그분의 얼굴을 보고 갔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김용충 씨는 야야 천사가 다녀갔다. 오빠 천사가 다녀갔어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고민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는 중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렸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 지옥, 음부 가운데 고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데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23절에서 24절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음부에서 고통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터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놀라운 일이다.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또 지옥 가운데서 고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씀인지를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감나게 감정이 이입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마치 내 피부에 닭살이 돋는 것처럼 실감나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의 증거를 한번 교제에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은 첫 번째,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는 신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4절 알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한번 번역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인가요? 마귀 사탄이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탄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내가 싫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성경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성경 앞에 서야 할까? 성경은 진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혹 오늘 이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중에 아직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직 마음에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다고요? 못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정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하나 바꿔볼게요. 만약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면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온통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가정 1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2주 전에 이 부활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믿음을 정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진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아멘하고 하답하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진실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벵구리온 사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보다 3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구약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준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나라가 세워졌네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경에 29가지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29개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는요, 시카고가 아니죠. 형제님 죄송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
텍사스주죠. 예, 텍사스주. 우리나라보다 6배 땅 넓이가 넘습니다. 거기에 1m 높이로 A4지를 깔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진 종이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걸어가다가 하나 딱 찾았는데 그게 이 요한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찾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29가지의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생각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께 선물할 마음을 갖고 이 명품 백화점에 가서 이 루이비통 또는 굉장히 비싼 이 핸드백을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이 핸드백을 산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자 지금 청년들 계시죠? 어머니 생신 선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에 5만 원짜리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빈 지갑으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선물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 고마워, 키우길 잘했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예.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헌 지갑 이제는 쓰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지갑 안에 있는 거 옮겨 드릴게요 하면서 어머니 지갑을 열어가지고 현금도 옮기고 카드도 옮기고 주민등록증도 옮기고 또 옮기는데 무엇이 하나 있어요. 봤더니 세계 일주 여행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상품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엄마 이게 뭐야? 세계 일주 여행권이야. 어머니가 보시더니 그냥 너 둬. 아니 여행권이라니까? 그냥 너 두라니까?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자기가 7살 때 유치원 다닐 때 만들었던 여행 상품권인 거예요. 엄마 제가 열심히 커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어머니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드릴 거예요 하면서 세계 여행 상품권을 딱 써가지고 넣어놨던 거예요. 자기는 기억도 못했어요.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지갑에 거의 넣어놓고 언젠가는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이것처럼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대학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해서 2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는 군 면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 그리고 동물들을 심판하고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노아의 방주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증거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방송국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는 터키 아라랏산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화면에 MBC라고 나와 있죠. 믿을 만한 방송국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딨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영상을 보면 실제로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최근에도 탐사대가 그곳에 다녀왔고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유명한 매체에서는 방송하기를 노아의 방주가 99.9% 확실합니다라고 방송까지 하는 내용들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유적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고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고 노아와 그 가족 7명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음을 이 역사적인 유적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 믿지 못할 또 다른 이야기를 신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유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폭파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고대 도시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비 대신에 우박, 특히 골프공만한 우박이라든지 사람 주먹만한 우박만 내려도 해외 토픽이라고 하면서 방송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적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 2020년에 촬영된 최근 영상입니다. 음량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Incredible. Whew.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sulfur stones before the sun goes down. I really want to find. 온통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That is not a normal shape. That doesn't look natural at all. Evidence for people to find all of these man-made looking 이 structures. 잿더미와 부스러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As evidence of God's judgment, as described by Josephus, pure, from the purest, if not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ome on, folks. Let's turn to the Almighty. 지구라트는 고대 종교 건축물로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신전 탑입니다. 도시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Designs all around the city. This is what we call thermal ionization, when atoms attract and repel, forming this. 도시 전역에 무수한 소용돌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화씨 6000도, 그러니까 섭씨 3300도 이상에서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길 때 일어나는 열 이온화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Due to the extreme temperature,
We can find melted material on the side of the walls. 고대 건축물 벽 측면에 녹아내린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hasn't been used for 3,500. 3,500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지구라티의 고대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An ancient wall. 고대의 높은 벽과 90도 직각으로 꺾어진 벽 구조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still remains of the sulfur, the brimstone that fell. Going all the way. Here we can see there's a 90 degrees angle, and then it's continuing straight. So as you see here, we just found some sulfur.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곳에서 불이 잘 붙는 노란색 유황을 쉽게 볼 수 Some 있습니다. more here. Look at this one, guys. So this is the forest. Take it out. You can see. Yeah. Look at that. Here. Everywhere. Because the Bible said it rains sulfur. As 이 opposed to 유황은 regular sulfur, this 화산 may 활동에서 arise 생성된 from 유황이나 can only be found 자연에서 in the 생성된 ruins of 유황과는 Sodom and Gomorrah. 전혀 다릅니다. It cannot be found in any volcanic area or any mineral museum. We can find what seems to be a 40 feet 약 12m 길이의 스핑크스와 by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유황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의 최대 마지막 항정지인 마사다 요새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마사다 요새 올라가가지고 사해 쪽을 바라보는데 좀 달라요. 흙 색깔도 다르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행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색깔이 다른 그 유적들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유적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처럼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마사다 요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지역을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유물들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큰 소리를 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포 하당록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종종 나갑니다. 그래서 목포 하당초등학교에 앞에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궁금해졌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목포 하당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친구야, 교회 다니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왜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친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니?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 친구 정말 논리적이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겠느냐고 제게 반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양심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세상 때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겠다 싶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포 영웅중고등학교 다니는 한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예배당 바로 옆에 담 하나를 두고 영웅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중고등학교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났던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2병에 걸린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주변인 질풍노도 시기의 청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이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이 모여서 이 담배도 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있길래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아들이 저를 딱 잡아요. 아빠, 그냥 가세요. 야, 저런 거 얘기해 줘야지. 왜 그냥 가? 아빠가 맞아요. 자기 딴에는 아빠가 맞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해필 중학교 2학년인 친구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회 다니니? No, 아니요. No,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때 그 표정 있잖아요. 시크한, 아무 표정이 없는, 건들면 주먹이 나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 할 수 있을까? 학생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 학생이, 무서운 중2병에 걸린 이 학생이,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해 참 어려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냐? 무서웠어요. 이 친구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 어렵게 대하는 그 아이들도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다 사신, 인생을 달관한 황혼을 사시는 한 할머니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분은 세상의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얼마 가지 않아 앉아있는 할머니께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뭐요? 뭐 달라고?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여쭤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디? 물어봐봐.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 아주 간단해요. 안 다녀.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보태준 거 있어? 날카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할머니 생각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지.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인도해 주시면 우리 굶어 죽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시고 세상 경험을 다 하시고 그러나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분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양심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땐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늘 밤 혹시 집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양심 소리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지,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과 유적이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지옥 불구덩성에 던져 넣어가지고 고통하게 하는 이 내용이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해서 우리는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믿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고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하당로교회에서 섬기시는 이 자매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송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번 주에 지나가는데 상중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부의금을 드리시면서 위로한 3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기까지 그 인생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이 생애 주기를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죽음이 끝이라면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되고 더 이상 기록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성경 보세요.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른 부분에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옮겨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다와 죽음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정보를 주잖아요. 예측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대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우리가 펴놓은 말씀을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살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영원히 불타는 장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하는 장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이 모습인지 상상이지만 잠깐 맛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어떤 경우에 무섭죠. 우리 지금 본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30초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한 존재는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지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지옥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눈 하나를 뽑아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인가?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와
유족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앞에 보니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철학을 배우게 되면 임마누엘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논문을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고 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있는가?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이가 있는가? 선하게 살면 보상은 받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내리고 두 번째 논문을 쓰는데 실천 이성 비판을 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 내가 첫 번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하다, 악하다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하다, 악하다를 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 있어야 한다. 정말 선하게 산다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천국과 지옥도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닌가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뭔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농도만 다른 거예요. 그죠?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립니다. 멈추지 않는 이상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속도를 10km/h로 달리고 있는지 120km/h로 달리고 있는지, 120km로 시속 120km 달리고 있는 분이 10km 달리는 사람에게 정말 차 운전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참 똑똑한 분이 저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점에 있어서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실천 이성 비판이 우위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지금 마음대로 사세요. 은행에 가서 200억, 300억 도둑질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사세요. 왜 착하게 사세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잖아요. 왜 착하게 사십니까? 왜 질서를 지키십니까?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태도 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안소니 플루라고 하는 이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의
바이블인 신학과 위중성을 조술하고 50년 동안 무신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신론의 대부였어요. 리차드 도킨슨이요, 이 사람 발에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50년 동안 믿다가 2007년도에 마음을 바꿉니다. There is no God. 이 책을 이렇게 쓰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꿨냐면 5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있는 증거가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쩌면 굉장히 편파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신이 있다고 하는 증거 말고 신이 없다고 하는 증거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보았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무신론의 바이블인 신학과 위중성을 썼지만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고 나니까 무신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리차드 도킨슨도 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 무신론자들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들에게 감히 제가 이 앤서니 플루처럼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증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은 영생의 안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캠프만 다녀오면 얘기해요. 형제님 저 구원받았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이 지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암기식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풀이 과정,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공감, 그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 내 피부에 닭살이 돋는 듯한 그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 받았대요. 왜입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 보지 않으니까 공감이 안 돼. 읽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어. 성경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캠프만 갔다 오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계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세요. 로마서 읽으세요. 히브리서 읽으세요. 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공감할 수 있어요. 그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믿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은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안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성경을 듣거나 보지 않고 또 듣지 않으면 결국 몰라서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선균 아이유의 주연 나의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냐? 그러는 거예요. 지옥 왜 갑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내일과 모레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못했어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시간 쓴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교제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듣고 안 나오면 화장실 갔다가 일 못 보고 좀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맛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그냥 애프타이저만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들어보겠다. 끝까지 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꼭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또 실제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이며 진리인 성경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사실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천국에 가든지 또는 지옥에 가든지 할 것인데 하나님, 제 진짜 마음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또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성경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요. 둘째 날입니다. 로마서 3장 3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완전하고 공평한 법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요? 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